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읽을 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이 계명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걸려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특별히 40절에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 그 말씀의 긍정적인 측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십계명 자체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여러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또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로 만드셔서 쓰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계명을 다시 조명해 보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이라, 형제를 바보라고 멸시하면 살인이라,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주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화를 낸다, 분노한다. 이 분노도 물론 두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만은 의분이라고 흔히 말하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노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죠. 성전이 너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했을 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래서 돈을 버는 장소로 시장처럼 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내쫓는 분노를 보이십니다. 네, 그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종의 열심이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성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의분, 의를 위한 분노 말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분을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분명히 자기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죄는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라는 이 씨앗이 나중에는 자라서 결국 살인이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기록을 보면 그분은 강포를 행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너무 선하셨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혹은 어떤 자기 자신이 다쳐서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시는 일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성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성은 화를 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치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네 자존심과 이기심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화는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본인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자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태워져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만든 열매예요.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의 신앙적 표준, 종교적인 어떤 표준을 가지고 형제들을 멸시하는 일,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멸시,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존경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양심 없는 철면피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존경과 친절로 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의 영혼이라도 모독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멸시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 정죄고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스스로 앉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왜요? 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떤 일을 해라 했을 때 하지 않으면 그 엄마를 짓밟고 아버지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의무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의무만 있지 비난하고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대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이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돼지같이 된 아들을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